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36장입니다. 출애굽기 제3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12월 들어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일이면 금년 마지막 주일이요. 또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이미 지나버린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들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는 그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라면 어쩌면 기억조차도 하기 싫을 그러한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는 항상 희노애락이 늘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요. 또 어떤 일은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학생은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생은 하려고는 하지만은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공부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나고자의 삶을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쩌면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론 어른들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들의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먼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열심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실례로 구약 성경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라도 받지 않게 해서 형식적인 분향의 삶을 그들이 이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한 거룩한 향으로 분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찮아서 아무 불이나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대충 분향했던 이들이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서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10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과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 다른 불이란 과연 어떤 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원래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저녁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게 되는데요. 그 등불을 켜야 될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향을 살려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론과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처럼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분향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점에서 레위기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분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는 그 불이 이 불이면 어떻고 또 저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성소 안에 향불만 피웠으면 됐지.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청지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어떠한 부분의 일이 되었든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선한 욕망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는 힘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기존에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까 항상 예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것은 날마다 이동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한데 곧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니 마음이 허락하는 자는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물품을 가져오십시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러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자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예물들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5장 22절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시작.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애물을 드렸으며.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중한 예물들을 다 그들이 모세 앞에 갖다 바쳤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참으로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을 진다고 하니까 그들의 기쁨이 이제 감동되어서 억지로가 아닌 정말 차원에서 여러 귀금속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림이 한마디로 기쁨의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자 모세는 그러한 예물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부사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이 기술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부사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다 제작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차원에서 가져온 예물들이 얼마나 많던지 한마디로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찌나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든지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급기야는 모세가 백성들에게서 이제 이 일을 정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건축비가 부족해서 건축하는 일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비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잠시 동안 일을 중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기를 이제는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선포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하는데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건축원금을 그만하세요.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 오히려 건축원금을 어쩌면 더 많이 하라고 고민할 것이고요. 그래서 더 크고 더 값비싼 재료로 아마 예배당을 웅장하게 건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처럼 많은 예물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모든 물품이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지순례를 해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이제 봤는데요. 사실 그것은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물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직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은 천하나 실 한 올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요, 그처럼 귀한 물건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앞에, 즉 여호와께 드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너무 많이 들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발 이제는 그만 가져오도록 정지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귀한 물품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데 드림에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 백성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어쩌면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요, 백댄서를 꿈꾸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백댄서라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은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는 잘 모르시겠죠. 백댄서라 그러면은 우리가 TV 보면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들 뒤에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백댄서라 그럽니다. 근데 그 10대 청소년들이 오직 백댄서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댄스 클럽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춤을 이제 배웠지만은 몇몇 아이들은요, 아예 학교도 가지 않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춤을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나서 그들이 먹는 것이라고는 오직 라면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라면도 없어서 굶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면서 그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백댄서가 되고자 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TV 리포터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10대 청소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니? 하고 리포터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 힘들지 않고 재미있어요. 그저 방송 리포터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춤을 배우려고 하니?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멋있으니까요. 재밌잖아요.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멋있으니까, 춤추는 게 멋있으니까. 또 춤추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멋있으니까,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굶고 몸을 흔들어 대도 그들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니 아무리 팔다리가 쑤셔도 그것이 힘들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유일한 꿈 백댄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온종일 춤추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이 정말 힘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건 결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억지로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집사의 직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직분이든지, 혹은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의 직분이든지,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의 직분자들이든지, 마지못해 사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두 번째로 차원하는 마음을 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노동도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요,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나의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은 내 삶의 큰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헌신됨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1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런 분들에게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김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죄악의 땅 애굽에 다시금 들어가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광야 생활이 자기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었고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들의 지도자인 무엇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기 싫은 곳에 끌려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투정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차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차원해서 즐거움으로 행하는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PC방 주인이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진행하는 아마 컴퓨터 게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론만 알지 한 번도 할 줄 모릅니다만, 근데 그 게임이 굉장히 재미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PC방 주인은 시간 가는 일도 모르고 날마다 그 게임에 매달렸다는 거지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에만 몰두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PC방 주인은 몸은 쇠하게 할 대로 쇠하게졌고 또 게임은 자기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죽음의 이르기까지 그 게임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게임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재미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 그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거기에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지루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게 되지요. 마치 하루가 1시간 같고요. 한 주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지나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결코 그 일이 지루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힘들다, 지루하다. 그 증거는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성취가 아무리 더디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35, 6년 목회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차원에 사는 섬김이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직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을 어쩌면 더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헌신된 일꾼들을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지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을 하려고 나선 자들인데 이 일에 대해서 지루함이나 실증을 느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지루함의 연속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틀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좀 벗어나십시다.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차원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차원된 헌신, 차원된 예배, 차원된 봉사, 차원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되 저와 여러분의 폐와 심장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에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내정교회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